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나도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종려주일에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고난주간에 앞서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또 부활주일 전이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을 크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종려주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날 뭘 하셨나? 또 종려주일이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다르지만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셨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뭐 성찬도 하시고 이런 거 빼고도 뭘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흔들고 또 옷을 벗어서 깔아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종려나무 잎을 들고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승리의 이파리이기도 하지만 또 그런 의미에서 과연 오늘 주님이 하셨던 일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종려주일날을 지키신 거예요. 예언을 이루시는 일이고, 이 날이 있을 거라는 주님의 뜻을 성취하신 날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앞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신 날이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킨 날이에요. 약 3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는가를 한번 생각해야 돼요. 좋은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많이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세요. 시온의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위에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갑작스러운 얘기가 되겠죠. 좀 쉬운 내용이라기보다도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520년 전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30년이 지났다고 볼 때 거의 550년 전 예언된 일이죠. 550년 전에 무슨 예언이 임하냐면은 시온의 딸들아 이 말이에요. 기뻐해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불러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한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새끼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하나님이 내 왕이 임할 것이다. 이 날이 성취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라는 거죠. 그 뒤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온풍기는 꺼줘도 좋아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2 제자에게 얘기를 해요. 어디에 가면 나귀 새끼가 묶여져 있을 거야.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주인이 와서 왜 끌고 가? 이렇게 얘기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면 아마 보내줄 거야. 제자들이 갔더니 사실 그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을 이제 끌고 오게 돼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5절의 말씀은 아까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시온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네 왕이 올 거야. 네 왕이 올 거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야. 6절로 넘어가면은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접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종려나무 입을 듣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기서 호산나가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이제 큰 착오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믿는 세계, 잃어버렸던 거룩한 낙원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의 왕, 이스라엘의 왕,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가 전 세계의 최고의 나라가 돼서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왕이 오신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왕이 오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올 거로 생각해요.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거라, 이런 망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이제 착오가 생겼죠. 먼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의 왕,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승리와 축복으로 이끄시는 왕이 오신다. 이게 자기들 입장에서의 왕인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를 향한 것인데 모든 신앙인들은 자기를 향한 거예요. 다 나요. 다 내 복이고 내 승리고 나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여기만 있고 우리나라만 잘 되고 우리나라가 세계 열방 1등 돼서 세상에서 등가하고 큰 소리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나라로서는 진짜 듣기 좋은 소리인데 다른 나라로서는 되게 기분 나쁜 소리야. 또 하나님 뜻도 아니요 그건. 정확히 보면 하나님이 그런 세계, 우리나라만 그렇게 되라는 게 어디가 있어. 모든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구원받고 남은 식구들은 다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개념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길에다 옷을 펴며 우리 왕이 오셨다, 만왕의 왕이 오셨다 이렇게 외치고는 있는데 너무 달라. 세 가지가 달라요. 오늘 내용이 다른 내용이에요. 성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달라. 우리가 그것만 깨달을 수 있다면, 아버지의 뜻과 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만 깨달을 수 있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누릴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을 그런 점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내 뜻이 아버지 뜻인 줄 알고 살다가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다가 하나님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거든요. 듣기 좋은 소리가 설교가 아니라 올바른 걸 깨닫는 게 설교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차이가 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딱 예루살렘 성문 앞에 도착하셨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왕이 오셨다,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만왕의 왕이 오셨다 난리를 치지만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반응은 하지 않아요. 그냥 왕으로 오신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런 세상에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자기들만의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또 우셔요. 눈물을 흘리셔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얘기를 하셔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자, 평화에 관한 일을, 우리만 이 세상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것이 억울한데
로마에게 지배당해서 학대받는 것이 억울한데 우리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학대시키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뭔 소리야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합당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른 나라를 학대해?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는 거죠. 평화에 관한 일을 네가 알았더라면 너 이렇게 안 살아. 진정한 세상 평화가 무엇인 줄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겠는데 나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런데 지금 네 눈에는 숨겨졌어. 네가 보지를 못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를 못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에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사실 지금 잘 봐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해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기를 원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해방시키소서. 우리를 이 노예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세상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소서. 이런 뜻이거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복을 말하지 않아요. 망한다고 얘기해요. 너희들의 눈에는 지금 가려졌어. 뭐가? 너희들의 죄가. 너희들은 죄 짓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잘못되게 살면서 승리와 복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죠. 때가 이르면, 이제 얼마 때가 이르지 않으면 적들이 와서, 원수들이 와서 흙으로 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어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다 땅 위에 메어치고 돌 위에 돈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후 40년 후에 로마의 장군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몇 달 동안 포위하니까 식량이 다 떨어져서 자식을 잡아먹어요. 그리고 굶어서 힘이 다 떨어져요. 그때 이미 토성을 쌓아요. 성은 무너뜨리기 어려우니까 토성을 쌓아서 넘어들어와요. 그래서 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예루살렘 성 안에 다 죽지요. 딱 40년 지나서 다 죽어요. 놀랍지 않아요? 지금 40년 전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소서,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흔들고 외끌을 깔고 우리의 왕이 오셨다 난리를 쳤는데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셨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는 와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멸망당할 건가를 말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슬픈 일이죠. 승리와 축복을 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포는 뭐죠? 실패와 저주와 멸망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죠.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만 생각하고 내 죄는 보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걸 보지 못한 채로 나는 승리와 축복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은혜만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대가 그런 건 아닌지, 2000년 전 사건이지만 오늘날도 한 번쯤은 자신이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끝없이 보냈고, 선지자는 뭐예요? 아버지 뜻을 조는 사람 없죠? 고개 들어요. 난 고개 내리고 있는 사람 제일 싫어. 이렇게 있는 사람이 제일 싫다고. 이렇게 있어야지.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건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다는 거.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종들의 특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 지혜 있는 자들과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과 올바른 가르침에 그런 사람들도 역시 서기관들이에요.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선지자들은 죽여버리고 지혜 있는 자들은 핍박하고 혹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올바른 소리 하니까 채찍질하고 올바르게 하니까 쫓아내고 또 말로 가니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이랬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어때요? 물론 거짓된 종들이 많으니까 조심도 해야겠지만 올바르게 아버지 뜻을 전하는 목사들을 학대하고 비판하고 은혜가 없다 그러고 듣기 싫다 그러고 귀에 달콤한 소리 거짓된 예언 그런데 빠져갖고 허우적거리면서 아주 하늘에서 복이 쏟아질 것처럼 쫓아다니는데 그런 식의 신앙으로 이미 젖어든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세상도 그럴 건데 그러면서 복을 달라 그런다. 자신은 보지 못하고 죄가 지적되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걸 싫어하고 아버지 말씀을 종용하면 싫어하고 너만 우리 목사님이 나만 축복해 주시오. 나만 기도해 주시오. 나만 사랑하시오. 죄송해요. 이딴 식의 신앙생활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어떻게 나만이야? 그것이 진짜 종이겠어요? 나만 사랑해주고 나만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이 주의 종이겠냐고. 거짓된 종 아니고 보세요. 누가 그런 짓 하겠어요? 동일한 거지. 동일하게 느끼고 동일하게 아끼고 동일하게 소중한 거고 동일하게 이끌어줘야 되지.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재밌는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 시대 때 타락했을 때 그때 홍수로 심판하셨던 심판 끝났네. 모세 시대 때 원망 불평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까 심판 끝났네. 수없이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말 듣지 않고 예레미야 쳐 죽이고 이사야 톱으로 켜 죽이고 무수한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런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70년간 종살이하면서 회개했으니까 끝났네. 아니라 이 말이에요.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 시대로부터 시작한 죄가 그 죄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이사이에 심판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죄는 동일하게 현재 너희들의 신앙생활, 너희들의 하는 행동 모든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 모든 피가 3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로 돌아가리라. 너희에게 다 쏟아져 내릴 거야. 얼마나 무서우니? 끝난 게 아닌 거라. 끝난 게 아니더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돌로 때려 죽인 자들이요.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들을 쫓아내고 거짓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병신 만들고 모독해서 비참하게 하는 잘난 인간들이 많잖아요. 그런 너희가 은혜가 있네 없네 뭐 어쩌니 저쩌니 사람 같지도 않네 뭐하네 이렇게 다니는 주의 종들을 험담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가득해요. 지금 목사들이 그렇게 즉 가짜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기도 했고 그런데 휩쓸려서 그렇게 인생이 되기도 했고 인격적 살인은 살인이 아닌가? 돌로 치죽은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하러 모음같이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끝없이 지켜주려고 하고 끝없이 덮어주려고 했는데 그래도 뛰쳐나갔어. 끝없이 거부했어.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제
이제 너희 집이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나라가 황폐하여 버려질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고 40년 후에 나라가 망하고 2000년간 이스라엘 땅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은 황폐돼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노략질 당하고 비참하고 2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 명이 학살당한대. 목욕탕에다 집어넣어서 뜨겁게 해서 죽여갖고 비누 뽑아 쓰고 인간이 아니라 짐승 취급을 당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왜 그렇게 됐을까? 너희 나라는 황폐하여 버림받을 거다. 그게 뭐라고? 죄값이었다는 얘기예요. 노아 시대 때 죄가 끝난 것도 아니고 모세 시대 때 죄가 끝난 것도 아니고 바벨론 포로 시대 때도 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내려온 모든 죄가 이제 심판 때에 이르러서 너희들이 황폐되고 나라는 버려진 바 되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회개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 맞이하는 순간까지는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재림 때, 그쵸, 마지막 환난 때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는 순간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의 문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자, 첫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 왕이 왔다.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외치고 있는데 지극히 인간적인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에서만 판단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심을 보여준 것이 종려주일의 첫 번째 하신 일이고,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승리와 축복으로 주실 것을 고대하고 외치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셔요. 너희들은 멸망하여 너희 나라는 없어져 버릴 거야. 다 죽을 거야. 2000년의 세월 동안 너희 나라는 황폐해질 거고 너희들이 회개하여 주님을 고대할 때까지 주님의 은혜는 너희에게 상실이 될 거야. 이게 두 번째 선포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해요. 그 유언을 소중히 여겨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사역을 해요. 그 사역의 소중성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게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에 행하셨던 이 사역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성 안에 들어가셨어요. 성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의자를 엎어버렸어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때려 엎었어요. 양도 팔고 소도 팔았겠죠.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일거는 너희들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건 뭐예요? 교회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가 정결하십니까? 교회가 깨끗합니까? 우리나라는 경제대통령은 나라에 필요할지 모르지만 경제목사, 경제성도는 필요하잖아요. 죄송해요. 우리 목사님 살림 잘해 그러는데 경제목사 만들 필요는 없어요. 돈 잘 모으는 목사 필요 없어요. 성도들이 헌금하고 성도들이 예물 드리는 것. 가난한 교회는 그럴 수는 없겠지만 여건이 되는 교회라면 환원하는 거예요. 구제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어려운 교회 도와야 되고 기관을 도와야 되고 들어오는 물질이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 돈 모아서 땅 사고 교회가 돈 모아서 뭐 사고 재산을 축적하고 모아놓고 돈 많다고 큰 소리 치고
주님이 하나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집을 강도의 구례로 만들지 말았어. 교회에서 물건 팔지 말고 교회가 돈 버는 일을 하지 말라. 혹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돈 벌려고 하지 말아라. 성도들도 교회에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또 교회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도 많아요. 성구를 막 만들고 하는데, 십자가 탑 만들어 세운 것도 있는데 교회 대상으로 하는데 그거 아니야. 그냥 사업하다가 교회에서 십자가 탑 세우라면 그걸 하는 건 좋겠는데 교회만 대상으로 해서 성공한 사업 없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 있습니까? 성구 팔고 뭐하고 이런 거 만들어서 팔고 한 사람, 진짜 부자 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를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람은 잘 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돈 벌려고 한 사람 잘 되는 법 없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돈 버는 곳으로 생각해도 망하는 거고, 성도가 교회가 내 돈 버는 장소가 돼도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헌신하는 곳이고, 내가 물질을 드리는 곳이고, 그 물질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영적 사역에 힘쓰도록 해줘서 환원시켜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곳,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교회이지 돈 벌게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로 나쁜 소리가 뭐냐면, 초교회 가면 부자 된다, 중원순복교회 가서 부자 안 된 사람 없다, 이런 말 입에 벌리지도 말고 내뱉지도 말아야지. 탐심이 가득한 소리가 밖에 더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이 우리 교회 다녀서 부자가 됐다 해도 그런 소리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이지, 이 교회 가면 부자 되고 저 교회 가면 부자 안 되고 이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 이런 천하의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을 현혹하는 거짓 목자들이 인간의 탐심을 이용하여 자기 교회로 꼬드겨 드리는 악한 수법이 우리 교회 오면 부자 된다 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서 복을 주신 거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느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물질도 맡겨주시고, 그 물질 맡겨주시면 아버지 영광 위에 사시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그것으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지 돈 벌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 잘 먹고 잘 살도록 뭐 그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한테 큰 사업 맡겨줘갖고 부자 되게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걸 바라는 거라면 절대 안 돼요. 있을 수도 없고. 작은 교회에서나 하는 일이지 어지간히 큰 교회 가봐요. 절대로 교인들에게 사업 주지 않아요. 법이 정해져 있어요. 헌법이 정해져 있어요. 아예. 몇 억 이상 또 얼마 이상은 외부 수조를 몇 군데 받아서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왜? 성도들이 그런 걸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와 하나님 뜻과 어긋나기 때문이죠.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교회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아픈 사람 치료해 주시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에게 눈을 열어주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자에게 귀를 열어주고, 영적으로 복음을 못 전한 자들에게 입을 열어줘야죠. 교회는 영적인 치료의 처소가 되는 곳이지 육적인 것으로 만족시키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가리켜서 강도들이라고 표현한 거 아니에요? 강도의 구례를 만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돈 많이 벌어도 되고 부자 돼도 되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려면 부자 되세요.
그 이상은 필요 없어요. 목사에게 돈이 필요한 것은 주의 일 위해서 필요하지 그 위해서는 저 별로 필요 없어요. 제가 노후에 만일에 은퇴해서 돈이 있다면 나는 개척을 할 거예요. 교회를 세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지 기타 그렇지 않으면 누워서 자고 먹고 살다 죽을 정도면 끝이지 더 이상 뭘 그렇게 필요하다고 난립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교회는 기업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커지면 계속 사람 끌어모아서 기업이 돼버려요. 주의 종들은 뭐 직원이 되고 월급쟁이들이 되고 사명 다 잃어버리고 웃기는 인간들이 되는데 기업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죠. 사도행전 2장 44절 보고 마칠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교회는 믿는 자가 함께 있는 곳이에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사랑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내가 부자고 집이 여러 채면 바나바처럼 땅이 많으면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다 가난해. 우리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 1,000만 원씩 준대. 그러면 우리 교회 1,000만 원 준대. 그러면 광주 시민 다 올판이요. 교회는 그런 것 아니에요. 저 우스운 얘기를 저 시골에 강원도지 시골에 사람이 3명밖에 없는데 목사님이 가셔서 그 3명에게 3만 원씩 줬대. 교회 잘 나온다고. 교인들이 금세 30명 오더래. 돈 받으러. 그래서 안 준대 지금은. 여러분 돈 받으러 교회 왔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자애가 제가 로또 갖고도 안 되지. 미국에 무슨 당첨돼 갖고 1,000억 있다 합시다. 우리 교회 오면 1,000만 원씩 줍니다. 그럼 우리 교회 그냥 수천 명 돼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까 교회에? 구원받은 자가 필요한 거지. 돈 짜자온 사람들이 구원받겠습니까? 돈 안 주면 가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새벽에도 예수님을 따라 쫓아오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아팠어요. 왜 이렇게 새벽까지 우르르 밀려오는 새벽까지도 수만 명이 쫓아오나?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러 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돈 때문에 왔지. 먹을 것 때문에 왔지. 단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나를 먹어라.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뭔 소린가 하고 다 가버려요. 수만 명이 따라왔지만 먹으려고 온 사람들이야. 주님이 한탄하셨어. 12명 남았어 제자들. 그저 예수님이 한탄해서 그랬어요. 너희도 갈래 그랬어요. 너희도 갈래? 갈라면 가 이 말이에요. 그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이 12제자는 생명의 말씀을 보고 왔던 사람이고 나머지 수만 명은 먹으려고 온 거예요. 돈 벌려고 온 거예요. 배부르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부자 되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강도의 교회 그러다 보면 부자하다 보면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참기름 팔고 뭐 하지도 말고 돈 벌려고 하지도 말고 교회에서 장사 좀 하지 말고 예전에 우리 교회 갑자기 금요 철야 예배 끝나고 나면 막 옥수수가 막 한 트럭 와 있어. 목사하고 얘기도 없이 갖다 팔고 있어. 왜 그런 짓을 할까? 탐심이 가득해서 뭐가 좋겠어요? 부자된 이 땅에서 천국 갈래 부자 될래 그러면 너 어떡할 거예요? 천국 갈래 부자 될래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 부자 될래 그래요? 근데 다 그래. 부자도 되고 천국도 가고 그런데 아니요. 한 가지만 택해야 된다니까. 그런 거에 천국 가야지. 천국 갈 신앙을 가지면 부자도 되게 하신다는 약속이지 믿음 자체가 부자 되고 천국 가겠다고 하면 천국을 못 가요.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주님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겠다고 약속한 거죠.
이 순서라는 게 있죠. 순서라는 게. 교회는 거룩하게 합시다. 주님 오실 날도 가까운데 오늘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하셨던 행적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달읍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셨다. 나만 위해 오신 게 아니야. 이스라엘만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만 위해 오신 것도 절대 아니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라. 두 번째로 죄 지면서 복 달라고 하지 말아라. 회개가 우선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여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조롱하고 한 죄는 회개하지 않고 우리에게 승리만 달라고 외치다가 멸망당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비참하게 다 죽었다. 축복 달라고 너 주는 거 아니다. 축복이란 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다. 세 번째로 진짜는 교회를 교회답게 해야 된다. 이 시대의 교회가 지금 교회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업으로 보잖아요. 교회는 사업이 아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처소이고 거룩한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다. 가끔 가다 보면 우리 교회 10,000명이야. 우리 교회 10만 명이야. 나 그 교회냐. 난 속으로 꼴깍 떠내 그래요. 네가 10만 명 된 교회에다 발 얹혀놓고 거기 하나 다리 하나 얹혀놓고는 네가 한 것도 없이 거기 부끄럽지도 않냐 지금? 전도 하나 해봤냐니까? 네가 남이 이러는 거 끼어들어갖고 이 교회 다녀. 그런 것들이 난 세상에서 제일 배기 싫거든. 죄송해요. 사람 같지도 않아요. 난 그런 것. 그게 무슨 기독교이냐. 조그만 개척교회가 됐던 진짜 우리 천국 가신 도성목 권사님 얘기처럼 아들과 딸이 며느리가 교인이 둘밖에 없어. 나머지 10명은 노인밖에 없고 어머니 나도 어머니 따라서 중원 순복음교회 가면 안 돼요. 도권사님 천국 가기 전에 뭐라고 한지 알아? 니네 교회가 문 닫아서 없어지기까지는 그 교회를 지키는 것이 성도다. 끝까지 지켜라. 그리고 천국 가셨어요. 얼마나 멋있는 권사님이야. 얼마나 훌륭한 권사님이야. 그런 사람이야지. 그런 신앙이야지. 그런 분이 우리 권사님이었다는 게 나는 기뻐요. 그런 분이 우리 권사님이었다는 게 나는 행복해. 응? 그래야 되지 않아? 야, 개척교회 가면 돈 들어가고 야 다니지만 이런 게 권사라면 뭔 소용이 있어? 되지 말아야 돼.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 안 돼야 되듯이 권사가 안 돼야 될 사람이 권사가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사람이요.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사람이요. 승리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이 땅에 왜 왕이신지, 우리가 왜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교회를 정결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뜻을 따라 중원 순복음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